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힘이 없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마루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또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부족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크신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의 이해 밖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과 경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사 상치 않게 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덮으사 우리로 감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고 그 이해 밖에 하나님을 부인하려 했으며 우리의 고집대로만 행하려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셨사오니 예배 순서마다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많이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크신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제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제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저희 부족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헛된 것을 추구하며
방탕하며 신령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여 찾으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저희들 어떤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될지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지만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성도들이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의 쓰라린 고통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그 대속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다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의심과 조롱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되지 못하고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하지 못하며 은혜 안에서 화합하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저희 어리석은 영혼들을 꾸짖어 주시고 탓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함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진리의 가르치심을 따르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무릎 꿇어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위로의 손길을 내어 주시옵고 혼돈 속에서 어지러워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동하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길인지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세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모습처럼 날마다 게으르고 나태해져 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저희 교회 연합재단을 위해 기도하오니 다시금 이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온 성도의 화합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조속히 교회가 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심령들이 걱정과 불안, 분노와 허탈함 대신 안식과 평안, 치유와 신령한 복을 얻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지금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은 앰프 좀 꺼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좀 거대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고통받으며, 왜 절망하며, 왜 두려워하며, 왜 슬퍼할까요? 나 말고 모든 인간은 왜 두려움,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을 할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본다면 자신의 능력 밖에서,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을 마주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예를 들어 보자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널 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자기의 영역 밖에서의 일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슬퍼하게 됩니다. 또 욥도, 우리 매일 욥을 읽고 있죠. 욥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자신이 납득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괴로워하며 절망하게 됩니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을 마주했을 때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분노하기도, 심한 경우에는 절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응은 조금도 이상한 반응이 아니죠. 모든 인간이 느끼는 보편적 무력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인간의 반응, 누구나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만 또 모든 사람이 그러한 반응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보통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 밖에서 생긴 일들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좀 특별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가령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고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합니다. 또 어떤 한 여인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말할 수 없는 슬픔 앞에서 그는 당황하지 않고 평안함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한 제자는요, 무섭게 풍랑이 있는 그 바다 가운데서도 그 위를 걸어보고자 하는 아주 황당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통제 영역 밖에서 벌어진 일들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마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절대자가 이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들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그들의 믿음과 달리 그들의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신뢰하는 그 절대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순간 침묵하신다면, 그 순간 그들의 기대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면 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종종 아주 의도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침묵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욥이 그렇죠.
욥기를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을 하죠. 욥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 13편을 보시면 자신의 고통 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며 화를 쏟아냅니다. 다윗은 그렇죠. 그리고 하박국 역시 그렇습니다. 하박국도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처럼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며 유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 이 상황을 통제하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탄식하고 아파하며 절망하고 분노하며 두려운 감정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종종 침묵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제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제자들 또한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도리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당당히 예루살렘을 들어오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부재, 주님의 침묵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좌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이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괴로워하지만, 절망하지만,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곳이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죠? 샬롬을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화를 주시는 그때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자 도마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말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말 안에서 단순히 의심만 느껴지십니까?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도마의 말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강한 원망과 불평, 실망과 좌절, 절망과 분노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가 유대로 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신성 모독의 문제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도마가 알고 있음에도 도마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지지한 것입니다. 유대로 가자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도마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예수님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목숨을 다해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도마는 갑작스런 예수님의 부재를 통해 괴로워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 주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이 도마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고 슬퍼하며 분노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가득한 말로, 분노 가득한 말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분노와 원망과 절망 가득한 말로 나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 도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도마의 하나님이시기를 망각하거나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러한 생각으로 괴로웠고 힘들었고 분노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마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 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8일이 지난 뒤에 도마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한번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부재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닫고 있죠. 그들은 좀처럼 담대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봐라. 내 손을 한번 보고 내 못자국에 한번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이야기를 누가 했죠?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던 그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놓으며 강하게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선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도마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난 예수 안 믿어 라고 외치는 그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도마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마의 하나님인 것을 포기한 적도 망각한 적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만났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잠시 침묵을 하시기도 하시고 잠시 안 계신 것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단순하게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만날 수 없다고, 발견할 수 없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괴로워만 합니다. 좌절하고 분노하기만 합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뒤늦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주님이 침묵하시는 그때를 만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우리에게 생긴 거라고, 이러한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선택하실 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괴로워할 수밖에 없고 분노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떨어져 계심을 선택하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됩니다. 인생의 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과 같은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요셉은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시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가 있지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러한 시간 같았을지 모르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요셉의 인생, 침묵과 같은 인생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그가라고 시작해요.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침묵과 같은 시간,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를 단련시키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지만 그러다가 어찌저찌 해서 대박이 난 것 같지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침묵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런 암울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하나님으로 사역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23절까지 모조리 다 수동태로 적혀 있어요. 하나도 요셉이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시간을 만나면 성도는 누구나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그러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도 나오고 탄식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나오고요, 괴로워하는 사람도 나와요. 심지어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스올해야 가야지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죽기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러한 우리의 반응은 이미 성경에서 허락된 반응입니다. 괜찮습니다. 아파해도 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갖가지 비명과 탄식을 쏟아내도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침묵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성찰하게 만들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신비로운 언어다. 여러분, 떠드는 학생들이 많을 때 조용히 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앞에선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아이들은 동일하게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말 자체가 비언어이지만 침묵은 소통할 수 있게 하며 돌아보게 하며 침묵하는 자를 주목하게 하는 신비로운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딱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침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여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재의 고통 중에서 이 하나님의 침묵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놔두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아픔에 이르게 하시는지, 두고만 보시는지, 왜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침묵해야 그것이 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면 우리는 시끄럽게 떠들다가도 조용히 침묵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인간적인 말, 소망 없는 말, 어떠한 말을 하다가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물고 침묵하며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침묵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침묵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기도라는 침묵을 하며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침묵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심으로 괴롭고 힘들고 아프다면 아주 뻔한 말 같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거세게 시위하듯 동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이 아픔이 우리에게 왜 생겼는지 하나님, 나는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마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침묵으로 서실 때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셔도 됩니다. 아파하셔도 되고 슬퍼하셔도 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명을 지르셔도 됩니다. 다윗과 같이 어느 때까지 침묵하고 계실 거냐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를 듣기 위해 내가 기도라는 침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 시간 괴로워만 하다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이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아파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아무런 교훈도 아무런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 시간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분명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탄식과 슬픔, 분노와 실망,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는 순간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군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진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오늘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면, 기도라는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침묵 앞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탓 같고 이해할 수 없고 괴롭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내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괴로움이 변하여, 이 고통이 변하여, 이 눈물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도마와 같이 나 이제 더 이상 예수 안 믿어, 나 더 이상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 전까지는 그 예수 말도 꺼내지 마. 원망 섞인, 분노 섞인, 절망 섞인 탄식을 우리는 해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도 놓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심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심을 포기한 적이 없으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의 침묵 앞에 침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내가 여러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러한 탄식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오늘 도마와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내게 되는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이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침묵해야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의 침묵, 그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그 하나님의 침묵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도마와 같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오신실하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며 상한 심령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부으고도 넘치고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궁핍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자들, 우리 주님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한없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부터 오후 예배가 특별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지 마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이니 모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주 수요일부터 온라인 수요 예배가 현장 예배로 바뀌어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5분이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만 나오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했었어요. 수요일에 앞으로도 쭉 나옵시다,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수요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라인 수요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2024년 결산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계 맡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회계 장부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기도회 후 찬양대실에서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며, 또 2025년 교회 연간 계획 수렴을 위해서요, 각 선교회, 선교회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린 대로 교회 출입문 개폐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고치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가지고 계신 리모컨이 있으시죠? 이 리모컨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우리 이봉주 집사께 다 주시면 세팅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상 권사님. 그리고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다빗과 에이미가 아르헨티나 베델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누군지 모르겠어 이러시는데 우리 교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같이 축복해 주시고, 사진 오늘은 없나요 혹시? 네, 오늘은 없는 것 같은데 얼굴 보시면 아마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할 겁니다. 축하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로 소식이 있습니다. 박태현 집사님께서 지난 11월 20일에 부친상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박태현 집사님의 부친 되신 박재권님께서 지난 11월 2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먼저 떠나보내며 그 상실감에 힘들고 괴로울 줄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으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태현 집사님과 그 가족 모두에게,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유가족들을 한없는 위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교역자 부임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오래된, 좀 한 달 이상 된 결정인데요. 그동안에는 소식을 못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저와 함께, 제가 지금은 설교 목사님도 안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셔서 이 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저와 함께 교육부에서 교육부 사역을 같이 해주실 기도용 목사님 가정이 이제 1월 14일에 부임할 예정입니다. 칠레로 입국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해 주시고 잘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현 집사님 아드님 되시죠? 오늘 방문하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못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 역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